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예, 나온다. 오늘 지금 본문 읽었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을 걸치진 않아. 다 걸쳐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고 계시나요? 자,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일을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면 헛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의 시각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믿음의 신자라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도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소유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뭐죠? 심판으로 확정되어 있기에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시각이에요.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헛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우리는 잊어버리죠. 아니, 잊어버리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24절을 보십시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 기쁨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며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데서 기쁨을 누립니다. 제 말이 맞죠?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기쁨이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점점 단단하게 구축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때문에 누구든 자신의 내 기쁨에 방해가 된다면 원수와 다를 바 없는 관계가 돼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뭐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몸에 집착하면서 자기 기쁨을 위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 이런 인간, 이런 사람 봤을 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생각하면 아마 가장 부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는 안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 부분에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솔로몬 같이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솔로몬보다 더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렸어요. 이렇게 누려봤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인생에는 나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나만 있을 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요즘은요 점점 개인주의가 심한 시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전체를 잘 안 봐요. 왜? 자기한테 강해요. 혼자 노는 거 강합니다. 예전에 여럿이 놀았잖아요. 혼자 놀아요. 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고, 게임만 있으면 되고, 이것만 있으면 혼자 하루 종일 놉니다. 신기하죠?
우리들은 생각 못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정도입니다. 이처럼 자, 그리스도가 없는, 그렇죠? 자기 기쁨을 위한 인생에 우리가 몰두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뭐가 되느냐? 나중에 최고로 경험하는 최고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기적을 맛본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최고의 기적을 맛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예. 그럼 나한테 이제 그땐 달라졌겠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헛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은 것이 헛된 거란 얘기예요. 왜? 내 기쁨을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고요. 이거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헛된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자,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보세요.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손에서 나오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고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모든 것까지,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을 들고 오시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 사람은 이렇게 기대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좋은 거 주시겠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거 주시겠지라고 나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헛된 거예요. 헛된 겁니다. 오늘 26절을 봐보십시오. 26절에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자, 이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희락. 여기서 희락은요, 지혜와 지식에 어울리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울리는 희락을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 전 다른 거죠. 전 다릅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발상이나 이 또한 뭐냐? 헛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헛된 거란 얘기. 제가 자꾸 헛되다 그러죠. 예? 자, 이사야 말씀에 자, 1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지혜란 말을 많이 합니다. 지혜, 지식. 자,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지혜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즐거움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늘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예. 우리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에만 몰두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생각하니까 나에게 뭐가 기쁨이지? 거기에 내가 몰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영광 받으시는 것에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답니다. 전도서에, 자, 이제 뒷장에 있는 거지만,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물인 줄 모릅니다. 몰라요, 솔직히. 내가 훌륭해서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다 한 줄 알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은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벌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큰 집에 내가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데, 그것이 선물이라면 어떻습니까? 공평하지 않는 선물이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는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받을 수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먹고 마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총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 먹고 마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렇죠? 다 살아왔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평생을 수고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갈 때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살면서. 아니, 이미 경험해 왔는지도 몰라요.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요. 사실 돈은 부자가 번다 그러죠. 왜? 아니까 더 벌어야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세상이 보세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모으고 쌓아간단 말이에요. 쌓아가지만 그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받았어요. 받은 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수고한 노력으로 얻고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졌다는 사실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들하고 살아요. 왜? 거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 자신의 수고로, 그렇죠? 내 수고로, 자신의 수고로 먹고 마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영혼을 부르시면 수고하며 쌓은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고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 발상이죠. 발상으로 우리는 존재해요. 사람들이. 이것이 세상의 어리석음, 사람들의 어리석음일 겁니다. 세상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기쁨을 위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또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래요.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삶의 방식 바꾼다? 아니, 바꾸지 말아요. 바꿔지지 않아요. 예. 사람이 그런 말 하죠. 아, 저 사람 성격이 왜 이렇게 저렇게 더러워? 성격이 왜 저래? 예. 저렇게 살아요, 그냥. 그거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요. 잘 안 바꿔져요, 사실은. 예.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인생이 되겠다는 식의 무모한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돼요. 하나님 기쁨을 위한 인생이 되겠다? 예. 그렇죠. 표면적으로 믿음에 의한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겠지만 그 또한 자기 기쁨을 위한 집착의 연장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왜?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는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봐보세요. 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 집착에서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도 사실은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희락이 됨을 아는 사람으로 가야 할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사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한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네. 인간의 수고, 사람의 수고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어떠냐? 늘 부정당한 대상밖에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관심이 떨어져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나의 수고와 힘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온 적이 사실은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잘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삶 가운데는 인정을 안 해요. 잘못됐죠.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한대요. 말을 너무 잘한대요.
예, 말 잘해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행동으로, 그냥 묵묵히 삶의 모습으로 그냥 보이는 것이 아마 나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욕을 하고 안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 보면 말 잘합니다. 겁나게 잘합니다. 저는 못해요, 잘.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예? 못하는데, 목사님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아유, 참, 청상유수라는 말, 예. 줄줄줄, 예. 잘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라는 것은 내가, 희락도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사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내 것이 아니다. 예,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거죠. 그분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냥 감사하고 그걸 내가 누리고 내가 자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수고,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 부정당하다 그랬잖아요. 예,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는 마땅한 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 서요. 심판, 우리는 심판이 마땅한 그쵸 죄의 존재일 뿐. 우리는 마지막에 승부입니다.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만약에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먹고 마시자기조차 없어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없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면은 그것이 뭐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 기쁨을 여기 있는 저가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예. 누린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 감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요. 예.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나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냥 기쁨으로 그냥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희락도 오는 거죠. 예.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결론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허무한 인생은 아니에요. 내용 읽다 보면 허무하게 느껴지고 자꾸 막 뭐랄까 예, 이상해져요. 근데 결론은 허무한 인생은 아니에요. 예. 솔로몬이 정말 대차게 살았죠. 예.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만큼 누리고 자기만큼 가진 사람 예,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가 살았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아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지. 당연히 살고 싶죠.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걸 바꿔보겠다 뭐 하겠다 잘 안 바꿔져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전도서에 험한 인생이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을 했어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목적인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요. 하나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겁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해피한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그와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 이런 누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